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나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용서하는 것은 쉬울까요? 즉,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그러면 쉬울까요? 아마 사람들은 용서하는 것보다는 그 죄에 대해서 응징하고 보복하기를 더 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징과 보복은 내가 입은 손해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되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누군가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할 때는 그가 나에게 입힌 손해, 물질적인 손해 혹은 육체적인 손해 혹은 정신적인 손해 아니면 사회적인 손해, 영적인 손해에 이르기까지 내가 입은 그 손해를 내가 다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경우라고 생각되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발생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좀 극단적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학생인 자신의 딸의 친구를 유인했습니다. 강제 추행하려다가 안 되니 살해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을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더럽고 추악한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충격과 탄식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과연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런 죄를 저질렀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경찰의 그 발표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그는 정말 천인 공노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에 따르는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진 사람, 특히 그 피해 여학생의 부모에게 이 범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과연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 용서라는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보복이나 응징이 아닌 용서를 베풀어라,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2007년에 상영된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아들을 죽인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이런 그 범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그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갔던 그 피해 아들의 어머니의 마음에 너무도 큰 충격을 주어서 그 충격으로 인해 오히려 이 여인이 신앙을 떠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예수님께서 다음 비유에서 말씀하시듯이 죄를 범한 자가 용서를 구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용서를 말씀하시기에 그 밀양의 영화와는 설정이 좀 다르지요. 여러분, 용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용서를 구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범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나에게 죄를 범한 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 상처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할 때는 그가 나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이지요.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훌륭하고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 잘못으로 인한 내가 입은 손해,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보복이나 응징이 아닌 용서를 베풀어라, 용서를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천국이 바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서 천국은 잘못을 한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상대방은 그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구한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 보복과 응징으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꿈꾸십니까?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보고 상처 입은 그에게 용서를 구합시다.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첫 발걸음이 됩니다. 자존심 상해서, 하기 싫어서 어떻게 내가 용서를 구해? 그래도 내가 명색이 내가 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 막는 길임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꿈꾸십니까? 천국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존심, 체면, 사회적 지위 등등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관계면 관계, 가정이면 가정, 사업장이면 사업장, 그곳이 천국으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모여 사는 이 땅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곳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곳, 용서를 구하는 그에게 용서가 행해지는 그곳,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족이든 교인이든 늘 부딪히며 사는 이웃이든 그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용서를 구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용서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통한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용서에 대하여 생각을 할 때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용서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전에 선생님들이나 혹은 어른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2번까지는 용서하지만 3번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2번 용서하는 것도 훌륭한 일인가 봅니다. 그러니 3번까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유대 랍비들은 용서는 3번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가르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할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용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사람이 어떻게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 아니면 7번? 그렇게까지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베드로는 혹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 용서해 보셨습니까? 몇 번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품,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아마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3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1번도 용서하기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무 충격적입니다.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이면 남아도 충분하겠다라고 말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이것에 대해서 7번에다가 70번을 더한 77번이냐, 아니면 7번에다가 70번을 곱한 490번이냐, 그런 거에 대한 견해의 나눔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는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77번을 용서하든 490번을 용서하든 이것이 주는 의미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용서의 경지를 말하지요. 사람이 계산할 줄도 모르고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 잘못을 처음부터 아예 없던 일로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람을 77번, 아니 490번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사람이 무한히 무제한적으로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할 자신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도저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민에 빠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오늘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 용서는 무엇인고 하니,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성품,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용서를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만큼인가를 깨닫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용서의 근거요, 이유요,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이 악한 종의 비유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해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5,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5,000데나리온 곱하기 만이지요. 즉 5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그냥 편하게 하루 10만 원을 계산하면, 여러분 10,000달란트를 계산하면 숫자상으로는 50조 원이 됩니다. 여러분 50조 원이 느껴지십니까? 50조 원은 매달 500만 원씩 매달 한 달도 거르지 않고 갚아 나가도 83만 년에서 84만 년이 걸리는 액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 생전에서는, 아니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큰 빚이 바로 10,000달란트에 달하는 빚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만이라고 사용된 헬라어 미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숫자 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무수한, 셀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0,000달란트 그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만큼의 큰 빚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50조 원을 탕감받은 자신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입니다. 그 1,000만 원 빌려간 사람이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고 꼭 갚을 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 그것조차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를 결국 감옥에 넣은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1,000만 원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1,000만 원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우리는 당장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은혜가 얼만데, 자신이 탕감받은 빚이 얼만데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해?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용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용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성격이나 성질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지금 용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품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용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용서의 기준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용서하는 그 용서의 기준과 어떻게 다릅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 삼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용서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만 달란트에 달하는 그 엄청난 그 빚을 탕감해 주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32절과 33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는 왜 서로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손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상처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은혜보다 100데나리온 당장 갚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100데나리온 다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것에 대한 욕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더 가득하기 때문이지요. 영상을 하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게리 리지웨이라고 하는 연쇄 살인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8명의 여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지웨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이른바 사이코패스, 즉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이코패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영상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On November 5,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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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done. You know, he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an't believe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did the angry relative of his victims were invited to speak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November 8, 2003. But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et their own face as victim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of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victim to surprise him the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Out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you,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요동하지 않던 사이코패스의 그 남자를 이긴 것은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죄인을 불쌍히 여긴 마음이 없이 그런 위대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불쌍히 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해요? 우리는 죄를 과하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지은 자가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지도록 그를 동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천국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힘과 능을 넣어 저와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가 저와 의 용서의 힘과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죄인을 불쌍히는 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로서 장 가운데 축복의 삶을 이루어내는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말씀하시라. 그를 우리에서 용서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이어지는 것이 책임을 깊이 헤아리며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유할 수 있는 이유와 우리 성품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만큼인가를 헤아릴 때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내 죄가 얼만큼인가를 헤아릴 때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인 거로 그 누군가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불쌍히 여기 마음 갖겠고 주님의 마음 보며 이 땅을 천국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하고 기도하여 주님